문경순 권사님입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누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누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학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르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네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후반부입니다. 19절에서 27절, 제가 26절과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친동생 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헛된 경건, 반대로 또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고난과 환난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면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청의 지혜입니다. 19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서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르쳐주면서 말의 실수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할수록 좋고 성내는 것은 더디함을 넘어서 안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이 모두에게 유익한가? 그 말은 꼭 지금 해야 되는가? 그런데 실은 그보다 더 먼저이고 더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속히라는 이 말은 먼저, 최우선, 그리고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최우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최우선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 당황하고 성급해져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것, 충분히 듣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경청의 지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1절 말씀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배웁니다,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러운 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악이 마음에 가득할 때, 부도덕하고 혹은 영적으로 패역한 것들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거니와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온유한 마음은 말 그대로 평온한 마음입니다. 첫째는 평온한 마음. 그래서 분노의 마음, 더러운 마음, 원망의 마음, 악한 생각, 이거를 먼저는 내버리고 과감히 제해버리고 비운 마음, 빈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의 첫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첫 번째 자세는 온유한 마음, 깨끗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받으라. 두 번째는 여기 특별히 온유한 마음, 이 말의 두 번째 뜻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마음, 주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종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의 뜻을 안다, 내가 주인의 마음을 안다. 아니에요. 우리는 종에 불과합니다. 철저히 확실하게 주인의 마음,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북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요, 북한의 그 간부들이 김정은의 말을 그냥 노트에 받아 쓰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 하찮은 그 말 표현이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뜻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차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은 또한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청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잘 깨닫고 잘 믿는 것은 결국 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지혜만을 위해서, 지식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몇 번 읽었다, 들었다, 썼다, 아니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는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 얼굴 들여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 번제단 지나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는 항상 깨끗하고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를 마친 제사장이 물두멍을 지납니다. 물두멍에 지나면서 자신을 들여다봐요. 깨끗한 평안한 그 물이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깨끗한 물은, 맑은 물은 먼저는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뜨거운 열기 속에 목마른 그에게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물도 되고, 또 그 물을 담아서 얼굴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세마포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대로 비춰주는 진짜 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온유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헛된 경건 반대로 참된 경건을 가르쳐 줍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것이란 말 그대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름대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되지 않고 참된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 경건하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른 경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건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정직하고 순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경청하며 깨닫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두 번째는 좌우로 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 관계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건한 삶이 세상 가운데서도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이것이 지혜요, 능력이요,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관되어야 되고 조화롭게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경건한데 다른 날은 세상처럼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정직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변함없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주님의 말씀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에 신앙과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헛된 경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능력을 주시고 또 환난 당하는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감당해야 될 교회 건축에 온 성도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넉넉히 완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전을 넘어서 동명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이루는 우리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건한 가정과 사회를 해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와 모두에게 유익되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